디모데후서 1장 8절과 9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며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여기서 광야학교 시리즈를 오전 설교를 하는데 고난의 장소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 할 수는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과 같은 뜻이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좋은 일 했다고 이런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원 전부터 은혜를 이 사람에게는 내가 줘야 되겠다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소명을 받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에게 거룩한 뜻으로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의롭다함을 칭하여 주신 모든 것이 영원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에게는 타락한 죄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죄로부터의 지배는 이제 벗어났지만 그래도 옛날 습성들이 남아 있다. 이걸 우리가 죄의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나누던 프린트 57쪽부터 할 텐데요. 5번의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자, 이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성화에 대해서 늘 싸움이 뭐였냐면 도대체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인간이 하는 것일까? 요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가 인간과의 협력 사역인가 요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첨예한 대립이 있어 왔다 이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가장 그래도 탁월한 해석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바로 존 머레이라고 합니다. 존 머레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서 개혁주의 성화론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성화론 제목이 저에게도 원서가 있습니다만 Definitely Sanctific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저도 번역을 결정적 성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을 단회적 성화냐, 결정적 성화냐, 확정적 성화냐에 대해서 여러 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결정적 성화로 봅니다. 좀 들여다보면, 결정적이라는 것은 확정적이고, 즉각적이고, 단회적이고, 법정적이고, 신분적이고, 한 점으로 된 성화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머레이는 무엇을 염려하고 이 성화론을 주장했냐면, 성화에 있어서 거룩해져야 한다고 하니까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역할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는 것과 또 보수신학이 지나치게 점진적 성화만을 강조하는 양극단주의를 경계하고, 즉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성화는 우리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다해야 우리가 성화된다 라는 것과 보수 신학에 있어서 극우적인 신학적인 경향이 뭐냐면, 성화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양극단적인 것으로 보고, 이 성화의 문제를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 두 요소가 있다라고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화론이 존 머레이 같은 대학자들의 공헌에 힘입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화의 특징은요, 성화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성화가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단번에 단회적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once for all, 모든 것이 즉시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결정적인 성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측면을, 결정적 성화를 여러 개념으로 여러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좀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잘 들으시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화, 결정적 성화의 그 개념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입장에서 보면요, 결정적 성화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 죄라는 녀석과 즉시로 관계가 단절된 사건을 결정적 성화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죄랑 단절됐어요. 그럼 죄하고 단절되면 누구랑 새로운 관계를 맺어지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 이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결정적 성화에 있어서 그러면 정체성은 신분을 말하는 거죠. 결정적 성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결정적 성화론의 신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정체성을 이제 거룩하게 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쉽게 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칭의된 자라는 개념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룩한 곳으로 옮겨졌다, 상태가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면 성화적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제권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주제권은 무엇입니까? 지배권을 말합니다. 이제 성화, 결정적 성화를 받은 신자는 더 이상 죄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무슨 법 아래 있다고요? 은혜의 법 아래 있게 된다. 여기서 자꾸 이제 강조하는 거지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법 아래 있다고 하여서 그가 온전한 성화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완전주의 되는 거예요.
오벌린의 완전주의 지난주 배웠잖아요. 그죠? 이 굉장히 유념 있게 잘 해석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자, 감옥에서 수감 생활하던 사람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 풀려났어요. 풀려나오면 이제는 더 이상 교도소 법 아래 있지 않고 새로운 법 아래 있어요. 우리랑 똑같이 대한민국 법 아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특별 사면을 받아서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해서 그의 전과 기록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값을 물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결정적 성화의 특징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자꾸 이제 알미니안 신학과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부딪힐 텐데요. 알미니안 교리와 신학으로 세워진 교파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10배는 더 많아요.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교회들이 알미니안주의 교리와 신학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어제도 제가 마스터스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많은 교회들이요. 신자들을 놓치기 싫어하여서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말씀의 자양분을 먹이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자꾸 일거리를 줘요. 일거리를 주려니까 이제 직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슨 부장, 무슨 팀장, 무슨 위원장, 무슨 태스크포스 특별위원장 자리를 줘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몸이 바쁘도록 만드는 것이 일반 알미니안주의 교회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학과 교리로 무장한 교회 식구들은요, 교회에 오면 또 거꾸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노는 게 특징이에요, 또. 이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의 일은 여러분들 자발적인 참여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교회 바닥 이거 한번 여러분 교회 바닥 한번 안 쓸어본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에? 이거는 누구 보고 당신은 이걸 쓰시오라고 명령하면 원래 교회 질서상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먼저 내가 청소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모범이죠. 모범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도에 지나가면 우리 교회에 현수막 같은 게 너덜너덜하다. 그러면 교회에 현수막 너덜너덜한 것을 꼭 고쳐야 될 직분이 있느냐? 아닙니다. 에버리바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이 썰어졌다. 그러면 먼저 보는 사람이 세우는 거예요. 저걸 담임 목사가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세우고 붙이고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도지를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비늘 넣고 저걸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건 알미니안주의 교회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적어도 개혁교회라면은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당연하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내 차에도 지금 한 100장 지금 갖다 놨어요. 차에 내 손길에 닿는 곳에 갖다 두면 옷마다 주머니 안에요 넣고 다니면서 안포게트에 저것도 한 10장씩 이렇게 넣고 다니고 어디를 갈 때나 저걸 좀 넣고 이렇게 다니면서 필요하면 이렇게 우리 교회 바르선교회 이겁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은 이제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겁니다, 이거.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은 계속 임무부여를 하는 거예요. 바자회를 해야 된다는데, 이웃돕기를 해야 된다는데,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사람을 교회로 끌어모으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일 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에 대한 의미를 충분히 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상태를 봅시다. 상태. 그러면 결정적 성화를 하나님부터 선포받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 어떠한 것이냐. 좀 전에 우리가 성화 다루기 전에 우리 개인별로 좋은 습관을 가진 것보다도 나쁜 습관을 가진 것이 훨 많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성화를 갈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 안에 나쁜 습관들, 나쁜 죄의 경향성이 뭐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는 일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한 번은 제가 제 노트에다가, 저는 지금도 일기 쓰는 것을 아주 즐겨합니다. 일기를 쓰죠. 난 여러분들에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룩한 습관, 소개합니다만 그 중에도 일기 쓰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어요. 일기를 쓰게 되면 얻는 유익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일기를 쓰면요. 어떻든요. 자기 자신의 의의를 남용하지 않는 좋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 번쯤 매일같이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주기를 쓴다고 치더라도요. 주기를 쓰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성화의 수준을 비교하면 비교가 될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기를 좋으면요. 과거를 명료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거나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척도를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만약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이 언제쯤이다라고 기억할 수 있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랑일 것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관심일 것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그분하고 무엇을 했지라는 것은 일기를 기록하지 않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좀 불투명하게 기록될 겁니다. 기억은 하는데 그게 언제였더라? 라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일기를 쓰는 자녀와 일기를 쓰지 않는 자녀들 150명씩을 모델을 넣고 조사를 했더니요. 일기를 쓰는 학생들은 자기 부모에 대해서 그럭저럭 상당 부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어디 나왔고 대학교를 어디 나왔고 뭘 했고 우리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두 분은 또 어떻게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했는가. 자식들이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일기를 쓰지 않는 자식들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거룩한 습관, 성화는요, 여러분, 또 강조합니다. 오늘 성화를 마지막으로 배우면서 성화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재빨리 연결시켜야 될 단어가 뭐냐면 거룩한 습관입니다. 그 거룩한 습관 중에서 저는 일기를 기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라는 일본인 여자 성문이 지은 그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런 책들 속에서요, 퍼스트 클래스에 앉은 사람들을 10몇 년 동안 유심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일본인 여자지만,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여자 승무원들은 관찰된 것을 기록하지 않지만, 일본인 여자 승무원들은 자기가 관찰한 것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기록하는 국가이지만 우리나라는 덜 기록하는 국가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발자취를 지난 10년 동안 그런 발자취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와 기록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수준 낮은 교회입니다. 명백합니다. 낮아요. 퍼스트 클래스의 승객들을 면밀히 관찰해 본 결과 그들은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항상 펜과 메모지를 안쪽에 이러고 무슨 일이라면 즉시 꺼내서 메모하더라.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더라. 그리고 항상 인사를 먼저 하더라. 얼마나 거룩한 습관입니까? 그리팅이 뭡니까? 저기 우리 김원경 장로님 부부 10년 이상 미국에서 사세요. 우리야 잠깐 왔다 갔다 하지만요.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만나는 미국인들이요. 얼마나 그 그리팅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하는지요. 여러분, 북한산에 한번 등산 한번 가보십시오. 싹 가면 내가 먼저 인사 안 하면 절대로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 특징이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요.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 새로운 식구가 오면 좀 반갑게 맞아주세요. 썩은 얼굴로 좀 인사하지 마시고, 좀 쇼라도 오버액션을 해서 옛날 애인 만난 것 이상으로 반가움을 표시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에요. 그게 말로만 성화가 아니라 실제로 나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거룩한 변화들이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에 결정적으로 성화됐다는 것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경향성이 나한테 생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 가능성이 possibility가 나에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적 성화라고요. 이 결정적 성화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내가 열심히 내 인생에 투자하고 갈고 닦으면 점진적 성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존 모레이의 결정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번 주에 이제 오늘 가셔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꼭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요, 내년부터 꼭 일기를 쓰겠습니다. 신기하게요. 게으른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꼭 일을 좋아하고요. 매월에 일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냥 거룩한 습관이 되면요, 내일부터라도 노트 사가지고 당장 기록을 하세요. 2018년 꼭 1월 1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치고 내가 한 달 이상 버티는 사람 못 봤어. 그래요. 그러니까 꼭 게으른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해요. 이번 주라도요, 여러분, 일기장을 펼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습관은 어떤 것이 있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냐. 그게 내 안에요,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보다 120배가 더 많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좀 자극을 받아서 거룩한 성화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8쪽 밑에 헤르만 바빙크의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같은 얘기인데요. 수동적 성화는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은혜의 선물로 받으셨죠? 예? 칭의. 우리가 무슨, 우리 어렵게 된 자로 불러주세요. 그렇게 해서 칭의 받은 자가 아니죠.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 성화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단독적 사역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수동적으로 받았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receive해야 했다는 거죠. 받았다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수동적 성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 성화나 결정적 성화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 성화는요, 우리 편에서 살펴보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우리의 의무는 뭔가요? 믿음을 키우는 것. 뭘로 키워요? 말씀과 기도와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인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값없이 무료로 받은 것이지만 그 받은 믿음의 인자를 점점 키워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여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능동적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한번 헤르만 바빙크의 개혁 교의학을 한번 독서하는 날이 있겠죠. 기독교 강요가 끝나면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간 교회는요, 거의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 교의학에 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빙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언급하고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 16세기 스위스 제네바 장 칼빈이 베자낙스 있는데 요 두 분은 스코틀랜드죠, 그죠? 스코틀랜드. 이거는 이제 스위스고 이분은 스코틀랜드 같죠. 칼빈의 모국이 어딘가요? 프랑스죠, 프랑스. 프랑스에 간 칼빈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위그노. 그건 동맹자들 이런 얘기입니다. 동맹자들. 우리 도원 결의 하는 거 봤죠? 삼국지에. 유비, 관우, 장비 세 사람이 어디서 복숭아 나무 밑에서 이렇게 결의했다. 도원 결의잖아요. 그 도원 결의에 결의했다 해서 위그노예요. 그럼 왜 프랑스부터 보냈나요? 저기 조국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간 것이 어딘가요?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를 왜 보냈나요? 어머니의 나라예요. 칼빈의 어머니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그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위대한 신학자가 칼빈주의가 누구냐면 누구예요? 투레틴, 프란시스 투레틴이에요. 이 투레틴이 최초의 조직신학자예요. 아시겠어요? 투레틴의 조직신학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누굴 낳냐면 아키발드 알렉산더. 아키발드 알렉산더 아시죠? 참. 이 유명한 여러분, 영국 청교도 대표적인 학자가 위더스푼이고 이분이 뭐냐면 미국 최초의 개혁주의 신학교, 칼빈 신학교가 어딘가요?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 1729년에 세웠는데 이게 초대 총장이에요. 위더스푼의 제자가 아키발드 알렉산더고요. 아키발드 알렉산더가 그 제자가 찰스 하치고 그 아들이 하치. 이 찰스 하치 제자가 누군가요? 루이스 볼컵이. 루이스 볼컵의 제자가 누군가요?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님이세요. 계보가 이렇게 흘러온다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투레틴이 네덜란드에서 나온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에이브람 카이프예요. 카이프. 이 카이프의 제자가 누군가요? 바빙크예요.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선조들이 없었다면 이렇게 위대한 신학의 열매가 생산이 안 됐겠죠. 이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학문적 세계를 평생을 몸바쳐서 연구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학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알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프린스턴이 나중에는 1929년까지 프린스턴을 29년 이전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구 프린스턴이라 불러요. 왜냐하면 이때 1929년
네, 이 학교가 완전히 자유주의자가 됐어요. 그래서 1930년에 누가 이 프린스턴에서 있던 개혁주의자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요? 메이첸이에요. 응? 메이첸, 반튠, 에드워드 영 이런 분들이 세운 학교가 뭐예요? 웨스트 민스터예요.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불행히도 저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수학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모든 전 세계의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 개혁파 진학자들이 공부하고 싶은 학교가 어디입니까? 이 학교예요. 그래서 이 죽을 아산 이 학교 가는 거예요. 여유가 여력이 되면.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배경을 역사를 알면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가도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성악하거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암호학교는 갑니까? 장로님 암호학교는 가도 됩니까? 음악한다고 김일성 음악대학 가도 돼요? 가도 음악은 배우겠지만 뭔가 다르죠? 다른 거죠. 학교가 신학교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바빙크가 나중에는 이분이 만든 것이 개혁 교회학이잖아요. Reformed Doctrines라는 것을 해서 우리 앞에 지금 4권짜리가 번역되어 있죠. 바빙크의 이 공로 이런 분들의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바빙크는 이 능동적 생활을 위해서 신자는 지속적인 회개를 해야 한다. 그 개혁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모든 예배의 시작점을 어디다 두냐면 개혁주의는 항상 회개를 둡니다. 많은 알미니안주의 교회들이나 인본주의 교회, 자유주의 교회들은요, 예배를 열린 예배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구상한 대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레위기에 있는 대로, 신명기에 있는 대로, 사무엘상이나 역대하에 있는 대로 우리 선조들이 드렸던 그 예배의 모범과 규정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모든 예배의 출발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회개하는 것부터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예배의 부름이다 해갖고 예배를 연다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 신학적으로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배를 열기를 뭘 열어요? 누가 열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기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은 다른 말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우리 개혁지 신학자들은 늘 회개를 강조하는데요. 또 이 회개에 있어서 우리 청교도 선조들은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인가에 대해서도 참 많이 논했다는 사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계시면 청교도들 작품들을 좀 구입하여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렸을까라는 것도 좀 참조해 보신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바빙크에 제가 글을 하나 잠깐 인용했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국면을 같이 이야기한다. 두 국면 중에 한 면은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또 다른 면은 인간의 책임이다. 분명히 성경은 수동적 성화와 능동적 성화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바로선 개혁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 도착해야 할 것은 이 지점이 아니라 저 더 높은 지점 위에 있다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도착해야 될 점진적 성화의 완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땅에서 거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99%까지는 회복하고 나머지 1%는 부활할 때 회복한다는 그런 결의와 심정, 각오를 가지고 이 땅에서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도매금으로 지금 조롱받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당을 나서면 또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마주할 텐데 그 세상 사람들 앞에 투영된 여러분들의 인격 수준과 여러분들의 이미지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요? 우리끼리 잘났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말 개인적으로요, 거룩한 생활을 꼭 이루어야 하겠다. 그러려면 좀 이게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내가 현재 해결되지 못한 아주 나쁜 습관들이 뭔가, 또 집에서 부부끼리는 정말 내가 내 남편에게 혹은 내 아내에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뭔가, 또 교회 안에서 오면 옆에 있는 교우에게 혹시 내가 오해 살 만한 것이 뭔가, 또 내가 이 잘못 입을 혀를 놀려가지고 분탕을 일으킨 적은 없는가. 여러분, 새치혀 이거 잘못 해가지고 좋은 관계를 깨트리는 사례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놈은 이 새치혀 때문에요. 천국 가서 심판하는데 혀를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혀가 대들더랍니다. 내가 뭔 잘못했냐고요. 내 주인이 놀리는 대로 난 놀려졌을 뿐인데요. 그래서 심판을 면했다고 하는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성화의 대단을 막을 내릴까 합니다. 웨인 그루뎀의 성화는 제가 여러분들 읽어보시라고 참고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침례주의자로서 성화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약간 수정받아야 될 내용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분이 제시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면, 성화 그러면 좀 도덕적인 인간이 좀 되어라. 그게 성화지, 뭐 도덕적으로는 하나도 뭐 변하지 않은 사람이 무슨 성화를 입에 놀릴 수 있느냐. 그리고 2단계는 뭐예요? 좀 인격의 키가 좀 자라나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사람이 달라지고, 1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좀 멋있고 말이에요. 지성적이고 인격적이고 좀 품위가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좀 달라져야 뭐 그게 성화지 하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완성 단계에서도 이런 거예요. 웨인 그루뎀이 말한 것은 이런 겁니다. 성화 그러면 딱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다. 이게 성화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에? 야,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불안해서 일 못 맡겨. 일을 맡았잖아요. 그러면 맡기는 사람이 저 친구는 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는 것. 그게 믿을 만한 거예요. 저 사람한테 돈을 맡기도 이상 없어. 저 사람은 돈 계산에 틀림없는 사람이야. 깨끗한 사람이야. 라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우리 이웃에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드려야 됩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않겠지만요. 나한테 그런 믿음을 좀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을 물가에 애처럼 놓고 담임 목사가 막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자신 있게 우리 김연아 권사님 하나님께 자신 있게 보고합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도록 담임 목사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